자,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자, 옛 뱀으로 내가 머리가 되었던 이 모습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됐다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 새로운이라는 말이요, 카이노스라는 말입니다.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라는 게 새로운이라는, 그냥 새로운이에요. 새로워졌다는 말이야. 그게 새로운 피조물. 자,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그 새 것, 이것도 카이노스예요. 이게 새로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됐다? 새롭게 한다. 이 새롭게가 카이노스예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카이노스 하겠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요, 그러니까 요 이전 것하고 새로운 것을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과 새로운 것을 비교해서 이전 것은 먼저 있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은 나중에 오는 건데, 이 새로운이라는 말이에요. 카이노스. 이렇게 새롭게 됐다, 정결하게 됐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 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한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할 때 그 새 하늘 할 때 그것도 카이노스, 새 땅 할 때 그것도 카이노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됐어요. 바다는 우리가 탄생하는 곳이고요. 여러분, 엄마 자궁이 바다죠. 그 자궁이, 그러니까 바다에서 우리가 탄생한 거예요, 다. 근데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돼지가 바다에 다시 몰살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다시 자궁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이 있죠.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죠? 너는 그대로 있는데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다시 자궁 속, 엄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예 죽어서 그쪽에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들어갈 이유가 없지. 그렇죠? 부활해서 나와야 되지. 그냥 몰살해서 거기서 바다에서 살아버리면 안 되지. 거기서 죽어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부활해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죽어야 부활하는 거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나온다. 새로워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좀 예를 들어보면 원래 있던 고장난 휴대폰이 있어요. 원래 있던 고장난 휴대폰을 어떻게 하죠? 그냥 들고 있어요? 될 때까지? 아니죠. 어디로 가지고 가요?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가면 서비스 센터에서 못 고치는 건 다 어디로 가요? 또 공장으로 가겠죠. 그래서 공장으로 가요. 그래서 공장으로 가서 어떻게 낡고 고장난 휴대폰을 공장으로 다시 집어넣어요. 서비스 센터로 다시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갖다 줘요? 고쳐서 줘요? 고쳐가지고 새롭게 부속품이 잘못됐으면 부속품을 갈아서, 아니면 여기 껍질이 잘못됐으면 껍질까지 다시 갈아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새 휴대폰이 돼서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전에 있는 휴대폰은 사실 죽어 있었던 거죠. 죽어 있었기 때문에 글리 들어간 거고, 들어간 거를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새로운 것이 돼서 왔어요. 그러면 옛날 휴대폰 어딨나 하고서 찾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근데 그 옛날 휴대폰이 그거였다고. 지금 새 휴대폰이라고. 지금 새 휴대폰이 옛날 휴대폰인데, 그 옛날 휴대폰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더 이상 옛 세상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옛날의 나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이지. 다시 옛날의 내가 찾아지면 안 되는 거지. 자꾸 고개를 내밀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옛날에 내가 다시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자꾸 들어가 있어야 되죠. 꼬리가 돼야 되니까. 그죠? 머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로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꼬리로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머리를 따라가고 꼬리로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요거를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원래 너는 있었는데 옛 것이었어. 근데 그것이 이전 게 지나갔어.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어. 더 이상 옛날 걸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머리가 바뀐 사람, 완전히 머리가 바뀐 사람. 그게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재창조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창조된 사람들은 많죠, 이 세상에. 근데 재창조된 사람은 예수를 알아야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요거를 새롭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내용들을 자꾸 쓰는 거예요. 탕자 얘기도, 탕자가 원래는 아버지 아들인데 탕자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여요.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나갈 때도, 나가기 전에도 아들, 탕자가요. 나간 탕자도 아들, 돌아오는 탕자도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그 전의 삶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인데도 그냥 두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악과 먹었어도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니까 진노하시고, 사랑하니까 심판하고, 사랑하니까 그의 열심으로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훈련하고. 여러분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집어넣느냐? 죽는 데까지 집어넣어. 공장에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그 공장이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로 집어넣어서 더 이상 너를 찾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라고요. 더 이상 너를 찾을 수 없도록.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만 찾을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도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거룩하시다면 우리를 쫙쫙 쪼개죠. 분리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분리하고 분별하고 탁 나눠버리죠. 선악으로 탁 나누죠. 그래서 율법으로 너의 잘못과 죄를 그대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셔서 돌이키기만 하면, 생각만 하게 되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사모하기만 하면,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같이 경험하게, 아가페 사랑을 필레오 사랑으로 경험하도록 만든다. 그거 어렵지 않죠. 그 주님을 사모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사모한다는 게. 그죠? 아들이, 딸이 아버지를, 엄마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해서, 이때는 이렇게 말해주고, 또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이런, 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엄마는 어떻게 해? 야, 참, 얘는 이렇게 생각이 깊어. 응? 아빠, 엄마를 자주 생각을 해. 이렇게. 그거예요. 원래도 아들인데, 원래도 아들, 딸인데, 아버지, 엄마를 생각하는 아들, 딸인 거야. 그건 뭐예요? 아버지와 가까운 아들, 딸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주님을 생각해 보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자. 내 마음의 에덴을 회복해 보자. 그거를 예배라 그런다고요. 근데 자기는 자꾸 뭘 안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그건 율법이라고. 자꾸 안 해보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하면 거룩해지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고, 그건 다 율법이라고요. 그게 다 선악과라고. 그 하나님하고 분리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셔요. 항상 아버지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뭘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는 데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아버지의 진짜 상속자인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그를 신부로 맞아들입니다. 그 중심에, 자, 다른 사람 다 어디 가나 다 갔다. 그 여자가 가운데 있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과 중심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거 하나도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자기가 생수를 주고 싶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싶다 하고 새로운 남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옛날 남편이었던, 옛날 뱀이었던 그 6 남편이 옛 뱀이고 새로운 뱀으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새로운 뱀으로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게 놋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라는 음녀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지, 신부를 처음부터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로 거기인데, 다른 교회들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부가 돼야지. 그래서 신부 되면 결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신부 돼서 결혼한다고 그러면 우린 진짜 이 세상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진짜 신부 돼서 결혼한다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린 구원받기 어려워요.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음녀예요. 이게 다 창녀들이라고요. 이런 음녀를 신부 삼겠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음녀를.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 너희가 원래는 음녀였고 창녀였다. 근데 예수님과 합하면 한 영이 된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값으로 사신 그 주님 앞에서 다시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과 그렇게 떨어져서 남편을 떠나서 어떻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와 함께 결혼해서 우리를 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결혼하러 왔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결혼하러 왔다 그랬지. 생명나무 다 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결혼한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다시 잘 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그죠? 예, 생명나무를 이미 다 먹어버린 사람한테는 예수님 올 필요 없죠. 이미 생명나무 먹어버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에게 오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란한, 음행하는 음녀에게, 탕자에게 오신 거라는 거예요. 탕자, 음녀에게 오셔서 결혼식 하려고 하는, 그 결혼하는데 그 사람을 그냥 결혼해요? 신부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 음녀하고 그대로 또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음녀한테 결혼하자고 와서 프로포즈하고 오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그래놓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도 신부가 되어라. 신랑을 제대로 알고 결혼하자. 우리 집에 룰이 있거든. 우리 집에 룰이 있으니까 우리 집의 룰을 네가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신랑 집의 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천국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배우는 거예요. 창녀가, 음녀가, 계속 탕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지랑 같이 먹던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화 되는 것입니다. 신부로. 그래서 주님이 결혼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의 혼인 잔치가 있는 거고 결혼식에 잔치가 있는 거예요. 결혼의 잔치가. 참 놀랍죠. 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부로 준비시킨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게 준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려요.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뿌려가지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없애고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진짜 어떨 땐 찢어질 것 같고, 어떨 땐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 몰랐나? 예수님을 내가 왜 이렇게 몰라줬나? 왜 내가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나? 이러면서 가슴이 이제 막 안타깝죠. 이게 뭐냐면 갈아엎어지는 겁니다. 좋은 밭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좋은 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부가 되는 과정입니다. 신부 되는 과정. 신부만 됐다면 씨가 떨어져요. 열매를 맺는다고요. 신부만 됐다면.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매 맺게 돌아온 탕자, 신부가 되게 해서 결혼 잔치를 하게 되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것이 성경이었다.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열심도, 하나님의 우리를 심판하신 그 심판도 사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결혼 사랑의 구애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